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말씀과 삶교회에 모이게 하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오늘은 3월 마지막 주로 주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3개월간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그 연약한, 점점 연약해가는 그 몸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걱정했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상, 또 안식의 상을 주님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종료주일과 다음 주에는 부활절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던 그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고난이 시작되고 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은 같이 가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따라갔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정말 그 영광, 이 고난이 없는 그 영광은 주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님 지시면서 정말 앞에 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데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화의 삶, 곧 믿음의 덕의 지식의 주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의 사랑을 더하는 그러한 생활을 주님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열심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김문혜 자매님이 항바이러스여서 깊은 그런 또 질병에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어려운 손을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그 병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그 다음 주에 잘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장로님과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공의의 것을 다시 받지 말고 완전하게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무기를 내면 거리를 당하고 저주하는 아빠와 그 마지막은 불쌍히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전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의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원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나 다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그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증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우리 차영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복습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대내적으로 많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복습하고자 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인간의 구성과 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체를 생명이라고 봅니다. 죄로 인해 영과 혼과 몸 모두에게 사망이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이 대표해서 살아나고 동시에 영도 살아나며 몸도 살아나지만 몸은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즉 영과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몸은 예수님 공중 재림 시에 부활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망에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모든 사람이 경험을 하는 바이고요. 둘째 사망은 심판 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에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부활이고 즉 공중 재림을 말합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즉 백보다 심판을 위해 부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보면 첫째 초실절의 수확, 첫 열매가 되겠고요. 7년 환란 전의 부활, 수확, 공중 재림으로 많은 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7년 환란 후의 부활, 이삭 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는 몸속의 죄의 욕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요 포인트를 보면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한데 덕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 때 그 믿음 위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죄와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주신 부분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면 약하게 되고 또 병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적 죽음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예로 히브리서, 민수기, 고린도전서, 사무엘서를 인용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 사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그의 누나가 비방한 사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혼응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 고린도전서의 징계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은 멸하지만 주 예수의 날에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으로 본 구원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설명하면 애굽은 죄와 사망이 가득 찬 세상이며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가나안 도착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가 마음에 뿌린 바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며 그 구원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고 성화를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 구원의 확신 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요약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축소를 하게 되는 거. 하여튼 다들 일타강사 같아가지고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근데 다 그렇게 잘하시네요. 자,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요, 지금까지 하는 말에 연속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지, 그 구원이 취소됐다가 다시 구원을 얻었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사라졌다가 또 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구원 얻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성경 속에 구원을 혹시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그에게 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한번 부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가 잊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은 1장서부터 13장까지를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속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지 영원치 않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떨 때는 구원했다 어떨 때는 또 구원 안 해주고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주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7장에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한 이로되 오직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달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여기서도 온전히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간구하심이니라. 자, 그 히브리서 7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9장 보면 유명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오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를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영원한 속죄 말씀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0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듣기도 했었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뜻이 어떤 뜻이에요? 여기서의 뜻은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의 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런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주의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주의를 위하여 한 영원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 자기 그 육체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얼마 동안 온전케 했어요?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구속은 영원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12장에 13장이죠. 13장에 가면은 거기에 13장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전체는 뭐를 말해요? 한 번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거는 영원한 것이다. 자, 이거를 말하는데, 유독 히브리서 4장에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인가 거기에는 뭐라 그래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자, 이거가 이제 그 구원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그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무지하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자,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여기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듯한, 잃을 수도 있는 듯한 그런 문장이 몇 개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 딱 떼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3절로 몇 절이에요? 4절로 6절인가요? 네. 4절로 6절까지 요 의심하는 말씀이 있을 때 요 앞에 무슨 말이 있었고 요 뒤에 무슨 말이 있는가 이거를
문장을 따라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우리가 삼천포로 빠져서 이상한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항상 취해야 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 6장 전이 5장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벌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을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5, 60년이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난 거가 10년, 20년, 30년, 50년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금방 갓 태어난 애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상이 있는 거죠. 성장에 이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으로 성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 먹어가지고 못 먹어서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때가 오래됐으면은 믿은 지 거듭난 지가 오래됐으면은 지금쯤은 다 선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여전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내가 우리 어머니 젖을 먹었단 말이에요. 내 여동생이 우리 엄마 젖을 먹는 거를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먹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내 여동생들한테 미안하다. 굉장히 미안해. 아이 참. 자, 그런데 이제 때가 오래되면은 선생이 되고 선생이 되려면은
단단한 식물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는요, 어린 갓난 애들은 못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이거는 선한 것이다, 이거는 악한 것이다를 아는 거예요. 또 선한 것도 그냥 선한 게 있고요, 지극히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요나단과 얘기를 해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도 보세요. 너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된 거 아니야.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내가 지금 그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민아 자매가 빌립보서를 또 다 암송을 했어요. 3월 1일부터 암송을 했는데 제가 로마서를 암송을 할 때는 좀 도와줬는데 빌립보서를 암송할 때는 하나도 도와준 게 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암송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을 암송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같은 거는 시금치는 없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니, 시간 좀 맞았다. 자, 그럼 보세요.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아이는 똥과 오줌을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분별하지 못하는데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을 요거는 장성한 자, 어른이 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이거를 먹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왜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쓰는 목적은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유혹이 있고 너무나 많은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5장 마지막 절 보면은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올바로 선악을 분별해서 아무리 핍박이 들어오고 유혹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지가 높고 갓난애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 그러므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고 갓난아이와 같고 젖이나 먹는 애들이니까 똥과 오줌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고 그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그냥 계속 그리스도도의 초보만 머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뭐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주의 삶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나는 그런 죄를 다 회개했고 고백했고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계속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옛날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그거를 계속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그런다. 지금 현재 짓는 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이래야 되는데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 그게 죽은 행실 회개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배들과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구원을 영원히 받는 거냐? 아니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아직도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들과 그 다음에 안수와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자, 여기서
세대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그 세대들에 대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대 받았느냐, 또 물침례만 받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그냥 계속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또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하는데 이미 부활이 끝났느냐, 앞으로 있을 거냐.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영원한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만 좀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교훈의 털을 자꾸만 다시 반복해서 닫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시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아가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그러니까 앞에 5장 끝부분과 여기서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 6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제 타락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비침을 얻었다. 한 번만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불안할까요? 비침을 계속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게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게 한 번이 부족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딱 듣는 순간에 믿음이 딱 들어오면은 그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몇 절에 나오죠? 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예수가 처녀의 그 자궁에 잉태가 돼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완전히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데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영광과 몸이 죽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없어요. 다 영적 장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또 다른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비추면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늘의 은사는 이거는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있다. 이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들락팔락 그러시나요? 아니면 영원토록 내주하시나요?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거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이 뭐예요?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다고 말이에요. 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 되고 fall away.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맛보고 타락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if가 나와요. 만일 그들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fall away 한 자들은 그 말이에요. 만약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만약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 말이에요. 만약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가정법,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정법 과거는 어떤 사실을 가정하는 거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을 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 날개가 있다면 당신에게로 날아가겠다. 그럴 때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못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fall away,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 요게 이렇게 번역된 헬라 말이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배도한다는 말이 있고요. 배도하다 는 뜻이 있고 하나는 걸려 넘어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배도하려는 말로 사용될 때는 아포스타시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다라고 할 때는 파라페틴이라 그런데요. 여기서 fall away, 걸려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할 때는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도한다라고 할 때는 저거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 넘어지는 그거는 실수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하여튼 이거는 배도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모세의 법을 히브리서 10장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한 명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실수로 걸려 넘어지는 거지 제가 방금 인용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법을 썼다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땅이 그 위에,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 6절까지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앞에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어떤 말이 계속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 말씀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말씀을 깨우치고 기도하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땅히 나와야 되는 행실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럴 때 자,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럴 때 여기서 이것이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거기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부디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뭐 가운데서 얻는다며?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나가 사실은 앞에 붙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벗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이 앞에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영어로 보면은 no란 말이에요. no. no는 뭐예요? 양보절 또 이하가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거. 여기서 이보다 나은 게 뭐예요? 자, 한번 비침을 놓고 하늘에서 맛보고 이렇게 맛보고 타락을 한다. 떨어져 나간다. 걸려 넘어진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if라고 하는 가정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양보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자, 구원에 가까운 것, 이보다 나은 것, 그 다음에 구원에 가까운 것. 자, 구원에 가까운 게 뭘까요? 구원에 가까운 것.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아주 잘 나와요.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Things associated with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에 연관된 것들. 그러니까 구원에 연관된 것들이 뭘까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절로 나오는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전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하여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잃을까봐 그 걱정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로 보면 if하고 no라고 하는 요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거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설명하는데 사용할 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실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 교인들은 한 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런 일이 타락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일이 결단코 없다. 그리고 내가 비록 말은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그런 게 없다. 너에게는 이거보다 나은 것과 또 구원에 가까운 것,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행실들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너희 행실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선한 행실이 나왔고 과거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칠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약속을 하셨고 그거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또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구속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뭐 좋다 깨졌다 이러는 법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if라는 말과 no라고 하는 요 두 단어, 비록과 만약, 이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가신 것은 구원은 좋다 됐습니다. 그리고 잘못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법은 결단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봉독한 내용을 그냥 다른 데로 세지 않고 그냥 곧장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거가 뭐냐면 첫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기를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낚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현재요, 과거의 미래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 그대로 하면 현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이제 자 구약 시대가 쭉 됐죠. 그러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이 왔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이 부활하시고 성령 내려오시고 신약 시대가 쭉 가다가 여기 재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다 분별하는데 저 사람들은 여기서 심판을 받을까요? 여기서 심판을 받을까요? 백보자 심판. 네? 백보자 심판. 왜? 알지 못한다고 보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전에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행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아시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인 줄. 그리고 자, 이거를 이때 가서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귀신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그때에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는 시대가 확실하잖아요. 뉴란 말이에요. 과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런 거 할 그때에 내가 이미 너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았다. 근데 우리 말로는 알지 못하니 하니까 이거는 현재형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너네가 그거 할 때도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받았다가 나중에 구원을 놓치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교리를 설명할 때에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을 인용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해요. 응?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거죠. 창세 전에 이들은 예정 속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요. 네. 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대해서 말씀이 하시는 그 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 그렇지.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믿었다 그랬을 때 그게 그들은 몰랐다. 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몰라. 너는 마귀 새끼야. 그 말이라고. 제 말씀은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나중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아니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그거는 모르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지만은
하여튼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교리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거기에 문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선지한 우리하고 뭐 난리를 표적을 향하고 난리를 칠 때 쳐도 너는 구원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구원의 예정 속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구원 받았다가 잃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설명할 때 이거를 인용을 하니까 그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인용하는 계절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여기 지금 적어놨죠? 12장 36절 2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성령 회방죄를 지면은 그거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모든 죄 또 모든 회방은 다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다. 자, 예수님 보고 뭐 XX라고 욕을 했어요. 그러면 몰라서 그랬으니까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령 회방죄, 이거는 예수님을 믿다가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너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어요. 누구를 데려왔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들게 되면은 뭐 우리가 완전히 뭐 정신이 나가고 발광하고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도 멀게 되고 벙어리가 되는 그런 귀신들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을 내쫓으면은 이제 눈도 보게 되고 그리고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니까 그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리들은 뭐라 그러느냐. 아, 다윗의 자손이로구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듣고는 뭐라 그래요? 야, 귀신의 왕이 옛날에 그 엘론, 구약시대 때 엘론 지방 사람들은 요거를 바알세붑이라고 그랬대요. 바알세붑. 그런데 그거는 귀신의 왕이래요. 그런데 이제 바알세붑에서 그 파생된 말이 바알세붑인데 여기 귀신의 왕이에요. 마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저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런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듣고는 야, 너네 나라가 자,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5절.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27절. 4절 25절. 25절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니까 황폐하게 되죠. 자,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다 망하게 되니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 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귀신의 왕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는 스스로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서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럼 마귀의 나라도 서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요거랑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30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자, 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마가복음 3장 30절에 나온다. 이유가 뭐예요?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자, 누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내어 쫓아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말하기를, 야, 예수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무천년주의는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말하지만은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저 예수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저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직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모독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삼위일체에서 보면은 네. 같은 위는 다르지만 같은 네. 그렇죠. 삼위 하여튼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이 본질이 완전히 동일하신. 예수님이 구해자셨고 성령은 끝까지 구해자니까 같은 동일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성령님이 아니 그러나 저 성령 모독죄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데 예수 보고 저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성령 모독죄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용서치 못할 죄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안 믿는 죄만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거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살아 계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을 얻었다 잃었다 하는 사람들은요, 또 무슨 말씀을 많이 인용하느냐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뭘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2절의 시작은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일을 보시다가 성전에서 나가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실까요?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니까 성전 건물이 헤롯 대왕이 이걸 46년 걸려서 지은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가 막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너무나 궁금하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입맛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요, 혹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죠. 김영하 자매님,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의심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도 잃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를 설명하는 데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고,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설명할 때에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말씀과 그 후에 말씀을 잘 문맥 속에서 뜻을 깨닫고 올바른 해석을 함으로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리지 않고 완전한 데 나아가서 그리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수 하나님께서 기녀와 자매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문혜 자매, 지금 몸이 매우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어서 모든 질병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